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 7장 1절부터 PPT 따라오시면 됩니다. 7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가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일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장마가 시작됐다고들 하는데 지난주에는 예상보다 비가 많이 오지를 않아서 참 메마른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또 따갑고 뜨거웠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뜨거움도 이제 몇 주가 지나면 힘을 잃을 것입니다. 이 뜨거운 태양빛 역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또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싸워 가시면 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믿음의 이 경주를 더욱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기를 소망하고요. 먼저 말씀을 받으시기 전에 주위를 돌아보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사랑 고백 나누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인사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신숙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라 제가. 네. 그다음에 우리 배은양 집사님.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했는데 또 함께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다윗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에게서부터 참으로 많은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이 다윗이 10대 후반 약 한 17살 정도부터 20대 꼴딱 21살부터 30살 때까지, 그러니까 10대 후반과 20대를 다 거쳐서 30세가 될 때까지 이 절대 권력자인 이 임금 왕으로부터 도망쳐야 할 이유도 없이 이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왕이 지목한 첫 번째로 죽어야 할 사람으로 리스트에 올라서 군대를 보냄으로 이 쫓게 하는 그런 인생을 10여 년 동안 살았던, 숨어 다녔고 피해 다녔고 매일매일 움직여야만 했던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감수성이 예민한 20대 후반부터 20대가 지날 때까지 이런 이유도 없이 쫓겨다녀야 되고 억울함과 원통함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사회의 비관자, 사회의 부적응자, 성격적 파탄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해악을 끼치는 인물로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후반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감수성이 예민하지도 않은데 그거 빡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것 같은 그런 행동을 그런 말들을 하던데, 그런 걸로 봐서도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이 다윗은 사회의 비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의 역사, 제가 태어나서 겪었던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보는 범위 안에서도 이런 젊은이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났던 이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존파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 7명이 불우했던 자신의 어떤 과거의 청소년기에 대한 반항으로 사회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 복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외제차, 당시에 외제차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만 선택해서 납치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과거의 상처들을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표출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있고 난 이후에 줄줄이 그 범죄를 모방하는 청년들이 또 있었습니다. 96년도에 막가파, 99년도에 영웅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이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후반, 20대의 이 시기를 정말로 억울함과 원통함과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공격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어떤 반사회적인 인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10여 년의 고통의 세월을 겪었기에, 그 10여 년의 고통의 세월을 견뎌내었기에 다윗의 그 마음이 이러한 삐뚤어진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엊그저께입니까? 신문에 또 한 청년이 일본의 그 아베 전 수상이죠. 뒤에서 총을 겨누어서 죽였다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참 많은 안타까움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런 젊은이들의 어떤 탈선과 비행의 모습을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 물론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취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하여 분노하고 또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베 총리가 그 종교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문 보도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죽였다고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그런 어떤 상처와 분노에 대하여 어떤 치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의 시스템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될 텐데, 오늘날의 사회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픈 부분들도 있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존재라면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집니다. 교회라도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서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가 있다면, 그런 어떤 비뚤어진 상처와 그 마음을 좀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비록 우리는 상처가 있고 비록 우리는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알고 보면 일평생 인정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는요, 목동 일만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 아버지 집에 사무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사무엘 앞에 내세우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볼품이 없었고 인정받지 못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청년의 시기에는 완전히 반사회적 인물로 낙인 찍혀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 가장 인생의 꽃을 피워야 할, 아름다워야 할 그 시기에 도망자로 몰리게 되어서 피하고 도망치다가 결국 적국으로까지 들어가서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미친 척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그러한 온갖 험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불우했던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극복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흔들림 없이 그 가슴 속에 살아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다윗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생각을 어둡지 않게 그 삶을 밝게 지켜줄 수 있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이제 끝냈습니다. 10여 년 동안. 너무너무 처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20살 청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기에 다윗은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여 년 20대 꼴딱을 참 저는 그 다윗의 그 시절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까지 드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견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그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통합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부스 족속들이 주둔하고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먼저 탈환하죠. 그리고 다윗성을 건축합니다. 다윗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이 가장 기뻐하면서 했던 일, 그것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이 마련한 그 장막 가운데로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일화를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흘러내리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서 춤을 추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 모습을 본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죠. 다윗 왕이 바지가 흘러내려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임금이 이 비천한 계집에게 그런 모양의 꼴을 보여줍니까? 비난하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 얼마나 기뻐했는지 다윗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마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해야 했던 시기,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20대 꼴딱, 그 시기에 가장 무섭고 두려움의 상황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삐뚤어지지 않고 분노와 상처에 머물러 사람들에게나 나라에게나 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목동일 때나 도망자의 신분일 때나 지금 이스라엘의 그 통합 임금으로 세워져 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이 사모함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통합 임금이 된 이후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7장 전체의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이지만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파란만장했던 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함과 안정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이에 정말 험난한 시간을 거쳐서 이제 평안함 속에 다윗이 들어오게 됐는데, 반대로 다윗을 그 험난한 시간으로 몰아넣었던 이 사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몰락시켰습니다. 완전히 씨를 말린 거죠. 물론 요나단의 마지막 아들이 하나 남아있긴 했지만 그것은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 언약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자들에 대한 삶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험난한 세월을 거쳤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었던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 평안함과 안정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평안함과 안정감을 결국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안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뉘우쳐서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생각합니다. 평안함 중에서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그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초라한 천막, 찬바람이 쌩쌩 불고
비가 오면 비가 셀 수 있는 그런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황송한 마음까지 다윗은 가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다윗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둘 어떤 공간을 아름답게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영적인 지도자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기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십시오라고 동의해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의 마음에 동의를 하였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나단 선지자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많이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건축할 때의 마음의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건축을 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출발하는가. 우리가 지금 교제실 작은 7평짜리 공간을 지금 준비하고 마련하고 있지만, 저 공간을 준비할 때에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마을 위에 세우셨고, 그리고 여기에 서기 전에 완전히 이신수 집사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풀밭과 쓰레기가 막 있었던, 다 쓰러져가는 건물, 유리창 깨지고 그런 건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마을 사람들과 이제 전도의 포인트와 접촉의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에 이제 공간이 기둥만 세워져 있어서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어떤 교회에서 자그마한 재정을 좀 문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이제 출발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고, 또 마침 집사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또 먼저 또 말씀을 해주셔서 진행하였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재정이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왔는데 참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적이 뭐였냐면 마을 사람들과의 전도의 포인트, 쉼터, 그리고 오고 가면서 앉아서 담소 나누고 차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선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받았고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권위자인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권위 아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위에 누군가가 없다라는 것에 처해져 있으면 방종하기 쉽습니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서 있는 자는 방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에 날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번 조금 그 일부를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흔히들 이제 이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 부분을 읽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면서 그 왕권을 더욱 확고히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5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축복하는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또 그 말에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주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좀 문장 구조 복잡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좀 더 의미가 좀 바르게 파악됩니다. 그 원어 성경에 좀 가깝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도대체 누가 너더러 나에게 집이 필요하다고 내가 집을 원한다고 하였더냐?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이 이 다윗과 그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다. 집을 세우는 것은 바로 나이지 너가 아니다. 너의 목동의 시절부터 나는 너를 지켰고 지금도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왕국을 건설해 가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하는 일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는 그 일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너가 할 일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세상의 통치자는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백향목 성전을 만들어서 나 여호와가 그할 처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네가 뭐길래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 너가 집을 짓지 않아도 이미 하늘이 여호와의 보좌이고 땅이 그 발등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야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은 좋습니다. 합당합니다. 더 많은 곳에 더 크게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교회들마다 교회를 지어놨는데 크고 높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건축을 해나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높여지고 있는 꼴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함으로 사명에 집중해야 할 교회가 목회자의 성적 타락과 재정적 비리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러한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이 안타까운 뿐이지요. 교회마다 교회 건축에 함께한 주축 멤버들이 그들의 어떤 기득권 의식이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채로 힘없이 현실에 만족하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 채로 스스로 이 정도만 되어도 만족해 자족하면서 주님께 드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교제만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이 주인된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진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역시 누가 건축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의 주인 역시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사라지고 나라는 태평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과 권력과 힘으로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칫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된 것처럼 생각하여서 높아질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단은 간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뒷부분인데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간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 전하였다라고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단으로서 다윗에게 할 수 있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 그 일에 대해서 찬성하였고 하루 만에 그 찬성을 번복해서 반대하는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어렵습니까? 하루 전에 했던 그것이 잘못되어진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앞에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왕이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루 만에 번복되어진 것을 경험한 이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이 7장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한 뜻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권위자인 여호와의 선지자 나단에게 물었고, 그렇게 하라고 인정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스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의 반응은 말입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나단의 말을 전해들은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자신의 그 순수한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기분 나빠해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취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은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거짓말 안 보태고 1도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보태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할 때에, 헌신하려고 할 때에 목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 순수한 마음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무엇인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높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며 엎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기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러니까 자기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의 그 대를 통해서 펼쳐질 것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예언의 말씀 앞에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말하면서 모든 것들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각자의 마음을 교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에 맞지 않을 때에 스탑!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주권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자칫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하고 또 나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제어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 조금 생소한 찬양이긴 하지만 가사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고 가라 할 때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웃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없이 살아갈 때에 눈물이었고 고통이었고 한숨이었고 절망이었던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또 소망으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될 때에 그러한 마음마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라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여러 가지 많은 성품과 열매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그것들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소유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부딪히게 될 때에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안에 무릎 꿇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삶으로 주님 세워지고 축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